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오늘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례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더라. 사실 규모와 크기로 보면 사울의 집안이 아직도 굉장합니다.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고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서 사실 부족 국가 정도에 해당했던 소규모 왕국입니다. 크고 많은데 약해진다. 작고 없는데 강해진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고요. 없지만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집안은 크지만 작아지는 집안이었고 많지만 없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패싱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울은 말라가듯 비틀어져 가듯 예수님의 표현대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말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넬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실세였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아브넬이 모든 걸 조정하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또 힘과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불편해지자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또한 자신의 자리, 위치를 보장받고 싶어 했던 모습. 이 아브넬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힘 있는 쪽에 힘을 향해서 달려가던 불나방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보셋과 11지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많아 보이는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또 다윗에게 가는 모습. 이 아브넬은 늘 힘을 쫓아다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비참했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가 요압에게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던 요압이 눈앞에 나타난 그 아브넬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결국 좀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을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더 큰 힘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악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가진 힘, 그것을 또한 의지했던 게 이스보셋의 모습이죠.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습니다. 다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이 죽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이스보셋의 모습.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던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다윗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 아브넬과 이스보셋 둘 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브넬의 패착이었고 또 이스보셋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렇게 힘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무너져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보셋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온 이스라엘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있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 쓰러집니다.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1절도 그렇고요 2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보셋의 별명이 있었죠. 에시바알, 바알의 사람. 이게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사울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에시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 바알이 마스터라는 뜻이 있잖아요. 주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주신이었는데 이방신이죠. 사울이 갈 때까지 간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들 이름에 바알을 넣어서 에시바알, 바알의 사람이다. 이스보셋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힘 있는 자를 의지하였고 또 우상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 레갑.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이 두 사람은 군 지휘관입니다. 아마도 이스보셋 왕에게 오른팔 왼팔 정도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또한 이스보셋을 지켜주던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사울의 집안이죠. 베냐민 지파.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보셋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지켜줄 만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침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침상에 자유롭게 프리패스를 한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왕과 가까웠던 사람이고 왕의 같은 집안 사람이고 왕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요. 믿을 만한 신복이었는데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본문에서 안타까운 게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상시국이죠. 군대 장관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실세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낮잠을 잘 때가 아니죠.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겹쳐 보이는 한 리더가 생각이 나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시작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리더가 잠들어 있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졸고 있고 잠든 모습. 오늘 모습에서도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리더의 모습. 지금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더욱더 자신을 향해서 근신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진 모습, 그 삶이 완전히 해이해진 모습을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겁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목은 이 두 사람 손에 의해서 다윗에게 바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말이 다윗을 분노케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불편했지만 사울왕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적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과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몰랐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자랑스럽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의 집안을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고요. 사울왕의 집안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수처럼 여겼다면 죽일 수 있었던 그때 죽였을 것입니다. 손을 댈 수 있었던 그때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도 아브넬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보셋을 선제 타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먼저 공격한 적이 없고 먼저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늘 고수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불편해도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모로가 더 서울로 가면 된다가 아니라 바르게 서울로 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바로 다윗왕의 모습이죠. 다윗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친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 그것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봐왔는데,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자극합니다. 근데 다윗이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늘 자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손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다윗이 잘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귀하죠.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찾아왔고 또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나가 찾아왔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실력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했던 말들은 다 다윗을 넘어뜨리는 말들이었고 손쉬운 방법이었고 사람의 방법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아말렉 청년 사건을 다시 얘기해 주죠. 그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울왕의 전리품을 들고 와서 제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더 빠른 길 같아요.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시작되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할 때, 장수를 얘기할 때 용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덕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용맹한 장수 중요하죠. 근데 용맹한 장수보다 더 가치가 있는 장수는 지장이라고 합니다. 용맹스러운 장수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 없다. 지혜로운 장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덕스러운 장수, 덕장. 다윗을 보면 덕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덕을 쌓아요. 독을 쌓았던 사울왕이 아니라 덕을 쌓았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원수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고요. 원수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적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덕스러운 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던 바알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우직하게 걸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힘을 쫓았던 아브넬, 힘을 쫓았던 이스보셋,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걷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